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부르심의 세 번째 오늘 말씀으로 부르심의 부담을 가져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금하면 두 가지가 생각할 수 있겠죠. 절대로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소금이다.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또한 필수적인 요소가 소금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소금은 염소 61%와 나트륨 39%가 합하여져서 염화 나트륨이라고 불려집니다. 소금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저도 잘 몰랐던 소금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일염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와서 햇빛으로 말리고 바람에 수분을 말려 만든 것이 천일염입니다. 색도 조금 검고 거친 소금이 천일염이라고 말합니다. 정제염은 우리가 흔히 보는 소금이 정제염입니다. 천일염에서 염화 나트륨만 추출해서 표백 처리하고 만들어진 그 염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소금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저나트륨 소금이 인기가 높습니다. 제제염은 수입 천일염에 국산 천일염 10%를 섞어서 물에 녹인 후 100도에서 200도에서 증발시켜 만든 것이 제제염, 쉽게 말해서 꽃소금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잘 모르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화학염은 우리가 말하는 맛소금이라고 합니다. 정제염에 MSG 등 화학 재료를 섞어서 만든 것이 바로 맛소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소금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려 이전에 소금에 대한 문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려에 있는 미천왕이 어려서부터 몰래 소금 비즈니스를 했다라는 전해지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와서는 천일제염으로 유명했던 서해안에서 이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소금을 생산하게 했고 현재 소금에 관련된 지명이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지명을 들으면서 이게 그냥 내장에 뭐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염창동 하면은 여기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내장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금을 만든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리동도 마찬가지로 소금을 만든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소금의 역사를 봐도 한국뿐 아니라 또 유럽 그리고 고대의 시대에 이 소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나타내는 그 기록들이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전쟁을 할 때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의 식량을 이렇게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주로 주어졌던 음식이 생선을 절인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선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에 절여서 보관했기 때문에 소금이 유럽 시대에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다쳤을 때도 소금물을 통해서 치료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소금 때문에 일어났던 소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폭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통해서 월급을 주기도 했고 소금을 통해서 세금을 내기도 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전 세계의 또 나라마다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 소금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장 3절에서 12절까지 팔복, 그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갖춰야 될 내적인 소양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13절에서 16절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성도의 근본, 모습, 그 역할에 대한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의 답변은 어떤 거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쉽지 않아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관식은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객관식을 드립니다.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어떤 분들, 첫 번째, 당연하게 생각한다. 두 번째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세 번째, 부담을 느낀다. 네 번째, 고통을 느낀다. 다섯 번째, 나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아마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각각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 해석하는 그 해석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는 말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가벼운 칭찬, 격려 정도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팔복을 끝내면서 그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제자들의 출생과 배경을 본다면 너희는 소금이야도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당시의 소금은 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명명하고 얘기해 준 겁니다. 팔레스타인 좁은 땅에 태어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아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무나 과분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마도 굉장히 감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뻐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 향한 엄청난 부르심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굉장히 높여주고 제자들의 그런 살아왔던 배경과 상황을 뒤로 한 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비싼데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소금도 아니고 부엌에서 요리할 때 소금도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분에 넘치는 격려이고 칭찬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것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어쩌면 큰 고통을 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그들을 기억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 5장 13절 초반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주님이 부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 이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만일이라는 이 조건부가 아니라 여기에 원어를 보면 만일은 즉시
언제나 예외 없이 소금이 즉시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언제나 예외 없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시 말하면 예외 없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소금으로서 역할은 끝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오늘날과 달리 정제된 순도가 높은 소금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에서 채취한 불순물이 많은 그런 암염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또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왜 이런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는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잘못 보관하면 땅에서 채취한 이 암염은 염분이 빠져나가고 찌꺼기가 남아 짠맛을 전혀 낼 수 없게 되는 소금이 암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제자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소금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맛을 유지하면 아주 유용한 소금이 되지만, 짠맛을 잃어버린 이 소금은 쓰레기통으로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취급되었고 또 길에 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옥상에 뿌려 흙을 딱딱하게 굳도록 만드는, 다시 말하면 땅이 굳도록 어떻게 합니까? 밟아야 되잖아요. 밟는, 사람에게 밟혀진다,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그 말, 저도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잘 사용하고 또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소금에 대한 진짜 정의, 주님이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살아내지 못하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선포를 그렇게 선포만 하고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쪽만 알고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주님의 선언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전절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결론을 내신 말씀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다면 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고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 산상순 팔복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괴로워하지 말고 욕을 먹고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욕을 먹는데, 내가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데, 손가락질 받는데 주님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예, 영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직접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 좋은 반응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팔복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인데 이 세상의 소금은 그냥 소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소금이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유지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가 쉽게 연관 지을 수 있지만 제사와 연관되어진다라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해질 것입니다. 생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소금이 제사와 얼마나 연관이 깊게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고 왜 레위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사의 방식인 이 레위기,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레위기에서 소금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배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제사하는, 예배하는 고백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의 소금 언약이고,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소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구약에서도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제자들에게 신약 시대에서도, 그리고 오늘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주님의 제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감은 그냥 괴로운 부담감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절대로 물러설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부담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웬만하면 짠맛을 잃지 않습니다. 진짜 소금은 짠맛을 잃지 않는데 진짜 성도도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제자인 소금이 짠맛을,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고난당하기 싫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요리조리 피하다 내가 변질될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질될 때 소금은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변화돼서 첨가돼서 맛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 가지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각자의 소금의 역할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이 그렇겠지만 천일염으로, 어떤 분들은 맛소금으로, 이런 양념의 역할로 맛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변질되어서 밖에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에 해당되는 헬라어 할라스는 신약 성경에 딱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넓은 상징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복음과 천국 백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부르심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소금의 상징이 이 소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소금의 역할을 함께 잠깐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빛에 대한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 그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소금으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소금의 상징성, 소금은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까?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과 불과 곡식, 의복 등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소금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제자가 없는 세상은 영적 생명이 끊어진 그런 세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 그것이 소금의 역할인데 우리의 부르심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을 전달하는 그 소금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상할 때 음식을 절여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먹게 하는 그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없는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부패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라는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맛을 내지 못하고 그 부패하는 것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금의 그 역할,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소금 후에 말씀하신 빛은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각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소금 자체로 맛을 드러내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음식과 함께 녹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녹아서 겸손하게 함께 어우러져 맛을 더해줄 수 있는 소금, 그것이 소금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 안에 하나됨,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소금은 그렇게 녹아져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또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남을,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줄 수 있고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진정한 맛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금이 너라는 것을, 맛을 내야 되는 너희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한 치료제의 역할을 합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특히 유대인의 문헌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치통이 생기거나 또 이 치아를 이렇게 소독하고 아플 때 뭘로 합니까?
소금을 사용해서 합니다. 칫솔이 없을 때도 소금을 가지고 손으로 이를 닦는 그러한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소금으로 문질러서 그 몸을 씻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상처난 부분을 치료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마지막으로 순결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은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과 더불어 제물을 정결케 하는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위에 뿌려지는 소금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순결한 희생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순결한 희생,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삶의 희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함은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부르심의 부담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must 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고 그 길로 들어서는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것을 가야 되는 결단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또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앤서니 드 멜로의 바다로 간 소금 인형 이 책에서 이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책 중에 이러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소금 인형 하나가 여행을 하다가 마침내 바다 앞에 이르렀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소금 인형이 바다에게 말을 걸었다. 바다는 빙그레 웃었다. 들어와서 직접 확인해 보려무나. 소금 인형은 바닷물을 헤쳐 나아가기 시작했다. 바닷속을 향해 나아갈수록 소금 인형의 몸은 점점 녹아서 나중에 가서는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만 남게 되었다. 마지막 알갱이가 녹는 순간 소금 인형은 놀라운 경이감으로 이렇게 외쳤다. 아,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부르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너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